자, 우리 매서운 추위가 겨울의 참맛을 경험케 하는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오실 때 좀 많이 추우셨죠? 네. 그래도 곧 봄이 다가옵니다. 생명이 우리 봄을 기다리듯이 오늘 함께 교회를 이룬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하심, 인자하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주일을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해서 형통을 다시 정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한번 설교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형통이라는 이런 말을 이렇게 딱 들으면 자동적으로 어떤 그림이 하나, 이게 그림들이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일이 잘 풀리는 것, 이건 뭐예요? 형통이죠. 계획된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 형통이죠.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는 것, 형통이죠. 조금 갖고 안 되나요? 한참 앞서가는 거, 그러면 형통이죠. 근데 창세기 오늘 읽은 39장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고 또 유혹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장에서 요셉은 한 번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종이 되었고요, 억울한 누명을 썼고요,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성경은 이 요셉의 삶을 가리켜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약간 불편합니다. 사실은 종이 되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갔다고요? 근데 뭐가 형통이에요? 불통이지. 좀 더 잘 돼야 되고 남들보다 앞서야 되고 계획대로 일이 진행돼야 형통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형통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형통의 본질을 세 가지 의미에서 이제 생각할 텐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실생활 속에서도 잘 마음에 두면서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뭐냐? 그럴 때 상황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확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재의 확증. 임재의 뭐예요? 자, 성경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번 반복되었는데 형통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 근거를 요셉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요셉이 똑똑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지혜롭고 성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사람들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의 근거를 요셉에게 찾지 않고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정확히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형통은 무슨 얘기예요? 형통은 요셉이 만든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임재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형통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아주 재밌는 동사가 두 번 반복되어 있거든요. 자, 제가 읽을게요. 그의 주인, 그러니까 보디발이에요.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뭐 했대요? 봤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뭐 했다고요? 자, 뭘 봤어요? 두 가지. 시작. 형통은 뒷전이에요. 뒤에 거야. 함께 하심. 이게 보이나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지 마세요. 시험 들 것 같네. 하나님의 이거 보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느꼈을 정도로 요셉이 그 의식을 확실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를 봐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일이 막 꼬여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모든 논리를 다 뒤집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입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이게 왜 중요해요? 이 관점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전부 뒤집어집니다. 전부 뒤집어요. 삶이 막 오르막이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삶이 막 곤두박치면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결과가 좋으면 감사가 되고,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님께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라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도구,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렇게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관계가 되지 않고 거래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신앙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39장 이야기는 요셉이 상승하는 구조가 아니라 점점점 뭐 한다고요? 내려가는 거. 하강 곡선을 그려요. 그렇죠? 종이 되었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가 어디까지? 또 감옥에서 뭐까지? 잊혀진 존재가 돼. 점점 내려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 내려가는 구조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거기에 형통했더라, 이런 말을 안 박아뒀어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뜨겁게 받았더라, 이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더라, 이런 말을 안 박아두었어요. 오히려 요셉이 점점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조금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런 말을 하려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입니다. 다시, 뭐의 선언이라고요?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이 내가 너와 인격적으로 친밀한 동행을 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목적한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며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놓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과 뭐 하는 거라고 지금? 함께 하심.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좀 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 우리가 다 안다 그랬어요. 그죠?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죠?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이 실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건 달라요, 같아요? 다른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붙드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이걸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붙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거기엔 성숙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없습니다. 그냥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주에도 계시고 지구에도 계시고 여러분 식사하는 자리에 계시고 잠잘 때도 계시고 사업할 어디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약속한 것,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돼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완전히 덧입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에게 약속한 것이 성취되기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것, 그게 동행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볼 때 이야, 하나님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눈빛이 달라요. 지금 이 눈빛, 오늘따라 이 눈빛 다른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눈빛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눈빛, 점심을 드시기 직전에 그 눈빛, 반짝반짝반짝반짝, 오늘은 무슨 반찬이 나왔을까 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그냥 대의 명분으로 갖고 신학적인 명제와 성경의 교리로만 갖는 분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되고 있다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호수아 1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과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승인 모세가 요단강을 건치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가나안 족속은 여전히 강대하고 자신의 족속들은 사실은 모든 면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로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임재를 봤습니다. 임재의 흔적들을 봤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는 기적을 봤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긴 하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가 전용하고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기만 하면,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기뻐하기만 하면 너는 나를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 정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치밀한 연합입니다.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분들은 이 형통의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빨리 상황이 벗어나게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모르시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승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진짜 형통이에요. 두 번째, 형통한 사람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신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얼마나 눈빛이 또렷한지, 얼마나 신앙이 충만한지, 심지어 누구에게도 보였다고요? 주인인 보디발에게도 보일 정도예요. 보디발이 신앙인입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요, 성경은 함께 하심이 실제 어떤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구두로 설명할게. 그것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사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데 끈질깁니다. 얼마나 요셉이 예쁘게 생겼는지 6절에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옛날 성경에는 준수하였더라. 지금은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요셉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잘생겼. 근데 히브리어 용법의 용모가 이 표현은 잘생겼다는 의미 플러스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매력. 요즘 잘생긴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인조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 그런데 매력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둘을 다 갖췄어요. 아주 핸섬하게 생겼을 것이고 아마도 매력 있는 언행들이 있었을 거예요. 귀티가 쫙 흘렀을 거예요. 그러니 17살밖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몇 살인지, 이때는 17살 팔려왔으니 10대 미소년의 박보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 이 여인이 그를 유혹합니다. 날마다 유혹합니다. 물어보십시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요셉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인식했기 때문에 유혹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8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9절을 읽어야 됩니다. 8절은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셉이 거절함에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아멘. 저를 보세요. 자, 묻습니다. 요셉이 지금 동침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들킬까봐 겁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인생 완전히 꼬일까봐 두렵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첫 번째, 아까 형통의 본질, 상황의 상승이 아니라 임재의 확증입니다. 요셉이 이걸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청을 거절하면 자신이 어떻게, 심지어 죽게 될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은혜는 공짜로 받습니다. 근데 은혜 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이 나타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은혜를 잘 깨닫지 못했다거나, 아마 이 경우가 가장 많을 거예요. 혹은 아주 빙산의 일각일 수 있는데 은혜를 실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경험했으나 깨닫지 못한 것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고, 그런데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어쩌면 우리의 죄악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냐면 삶의 열매로 증명합니다. 물론 이 거룩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삶에서 완벽주의로 살아가는 것, 이거 거룩 아닙니다. 거룩은 숨막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방향성.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러니 거룩은 넘어지지 않는 게 거룩이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 죄의 유혹이 안 오는 게 거룩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받아도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회복하는 것. 이거 거룩이에요. 이거 뭐 거룩하니까 죄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 빨리 천국에 입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유명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기게 됐던 그분이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기도를 3시간밖에 못했습니다. 밖에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더 바빴으면 5시간 했을 거예요. 더 힘들었으면 6시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가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를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순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정결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거룩하게 보이는 마틴 루터일조차도 죄의 유혹이 있었고, 심지어 흔들렸으며 수없이 많은 회유에 넘어갈 뻔하였고, 악인들의 형통에 의인의 고난에 미끄러질 뻔했으며,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쓰러지기도 할 뻔했던 자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며 승리하게 되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거룩은 그런 거예요. 거룩은 죄와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교회는 끊임없이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동력과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은혜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거룩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형통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는 정신으로 삽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조금 설명하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 인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거룩도 선택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상황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어.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신앙인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받습니다.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선택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가 깨진다, 안 깨진다? 잘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술 좋아했던 분들 계시죠? 대답하라는 게 아니고 계실 거예요.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술을 싹 끊었어요. 그러면 물어볼게. 술 친구가 계속 남는다, 떨어진다? 그건 어떻게 알아요? 다 떨어져. 다 떨어져. 다 떨어져. 그럴 때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정상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 인식으로 충만했고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따라 거룩을 선택할 때 그는 분명히 고난의 길을 걷기를 알았습니다. 모르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알았고 심지어 그는 감옥에 갈 것도 예상했고 어쩌면 죽을 각오를 하고도 그 일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실제 그 일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죠.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것,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이걸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인자를 더하신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뭘 더하신다고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인자를 더하십니다. 자, 오늘 요조는 아니지만 39장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간수장에게. 자, 간수장이 나오니까 여기 배경이 지금 무대가 어디라? 감옥. 어디서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셨다고요? 감옥입니다. 인자가 뭐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어.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헤세드입니다. 신실한 사랑, 변치 않은 언약의 확증, 이것을 감옥에서 더하셔요. 우리의 상황이 다 막혀있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 모두가 다 떠나가고 홀로 남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인자와 진실과 사랑과 권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상황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인자는 아니에요. 어떤 인자냐면 그 사람을 세워가도록 하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이 시편 105절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진 않을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에요. 그는 여기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한 사람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한 사람을 백성들 앞에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 앞에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뭘로 팔렸다고요?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에 착고를 차고 그는 그의 몸에
쇠사슬에 매었나니.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를 단련시켜도다.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 예전에 한국교회가 많이 오해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본문 설교하면서 오해를 풀어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국교회가 어떻게 오해했냐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요셉의 인내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말은, 몸은 히브리어 원어로 혼입니다. 그의 정신이에요. 그의 영혼 세계를 말해요. 그 혼이, 그 몸이, 그 정신 세계, 쇠사슬이 박혔다. 이 말은 뭐예요? 정신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도 잃어버렸다고요? 요셉도입니다. 심지어 요셉처럼 믿음이 좋았던 그 사람도 그런 고난을 겪게 됐을 때 혼비백산하고 모든 정신을 다 잃어버려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이 말 응할 때까지? 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순간까지 요셉이 무너지지 않도록, 요셉이 자폭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지켜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느니라. 그게 인자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자. 그 결과가 뭐예요? 30세에 그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제가 읽어드린 그 다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모든 장로들을 교훈하였도다. 이때 그는 누굴까요?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 자, 그 뜻, 그 지혜, 마지막 퀴즈, 어디서 배운 걸까요? 네, 감옥에서, 노예 생활에서 배웠습니다. 세상은 그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와 함께 하셔서 인자를 더하셔서 그곳이 이 세상의 어떤 명문 대학보다도 훨씬 중요한 대학이 되어서 애굽의 모든 신하를 자기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그곳에서도 만드셔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인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열매를 내어서 잠시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래서 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패하고 하나도 형통한 게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자리,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만드신 현실입니다.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의 상황을 세팅해 놓고 이것들이 어떻게 하느냐 참관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자리 속에서 창조의 동일한 능력으로 간섭하시고 통치하셔서 우리가 거기서 빚어지도록 우리를 만드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오늘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분명히 하십시다. 형통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상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따라했던 키워드가 있습니다. 임재의 다시 임재의 확증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가지셔야 돼요.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그 임재 인식으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는 정신으로 나타납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그 자리에 비로소 그 자리에 다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뭘 더하신다고요? 신실하심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내십니다. 고난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고통을 겪는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한 주간 이 신앙 가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승리의 삶을 다음 주에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